을 얻길 원했던 것은 지금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누릴 것이 많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될 정도로 유능하고 큰 부자였으며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것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 가운데 이웃사랑과 관련된 5개의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왔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것을 실천할 때에야 그는 비로소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을 따르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았으며 그에겐 하늘의 보화보다는 이 땅의 재물이 더 소중히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를 바라보시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본 구절이 말하는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해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비유의 핵심은 재물이 있는 자,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재물이 있기 때문이며 부자라는 지위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재물에 대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부자라는 사회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말씀과 주장은 모순되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물을 소유하거나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젊은 관리에게 재물이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 때에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그의 마음과 자세,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재물에 대한 그릇된 그의 마음과 자세, 그의 삶으로 인해 그토록 자신이 지켜왔다고 자신하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 재물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그토록 자신이 얻기를 열망했던 영생을 얻을 기회를 그는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며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재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의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의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면 그는 분명 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기에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영생의 길을 묻는 젊은 관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이며 미래가 밝은 그의 모습과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과 그가 갖고 있는 유능한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구심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게 하는 것,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낙타라도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야 하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부자였던 관리가 그토록 영생을 얻길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물론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관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안정하게 보장해 줄 높은 지위와 그리고 재물입니다. 그래야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으며 안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산다는 것, 보잘것없는 지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자세히 보고 알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장치는 지위와 재물뿐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또한 이것을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함에서 오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 그토록 자신이 얻기 원하는 영생의 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지위를 내려놓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작정하여 언제 죽을지 모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며 얼마나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운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큰 근심과 더불어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비현실적이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지위와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이 결국 그를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너희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에서 멈춰선 채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말씀이 요구가 맞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것일 뿐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과 삶의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어디를 가서든 안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정도 지위에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그리고 내게 무언가 있어야 내 인생, 내 가족, 내 미래를 안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들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삶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과거에 믿는 자들, 특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켜야 할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실행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매사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현실과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것이라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재물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낮아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겨우 신을 위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약한 자라 조롱하고 비현실주의자라 초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자라고 터부시해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족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세상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영생과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복 있는 삶으로 승화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로 작정하여 이 자리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에 있어서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때론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때론 영적 고뇌에 빠지게도 하시고 때론 실패하게 하시고 건강도 뺏어가시고 또한 때론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한계를 사무치도록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많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에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좌절과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재물과 지위를 의지하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재물과 지위에 연연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재물과 지위에 얽매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